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0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부분은 스가랴 11장인데 기도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스가랴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32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 시간 갖기 전에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선지서 중에 스가랴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1장부터 8장까지는 주로 환상과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되었던 것을 독려하여서 다시 성전 재건 작업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10장인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가 어떠한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특별히 1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사람의 도움,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만드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잘 강조되어 있는 것이 10장인 것입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런가 좀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먼저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여기서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한다.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그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건너뛰어서 8절 스가랴 10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환과 참조해 주시고요. 스가랴 10장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서 그의 나라를 회복시켰을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누가 그들을 모을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구속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여러 백성들에 흩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수르뿐만 아니라 레바논, 길르앗, 애굽 여기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누가 모으신다?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할 곳이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온전히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모은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모으는 걸까요? 우리 시온이가 대답해 볼까요? 애굽에 있는 사람, 길르앗에 있는 사람, 여기저기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는 그곳에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살게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믿음, 내 결단, 내 노력, 내 열심, 내 선행,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른 곳에 가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자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십장인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반대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의 능력 가운데, 그의 주권 가운데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알아서 다 구원하시고 다 회복시키시고 그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번성케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것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에서 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못하실 일이 없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다 부르신다, 회복시키신다, 구원시키신다, 이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 의진이, 또 도진이 이 자리에 어린 친구가 나왔는데 내가 부모님을 따라서 그냥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봄비, 우리나라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하고 기후가 좀 달라요. 우리는 비가 언제 많이 오죠? 의진이 여름에 많이 오죠. 네, 겨울에 눈이 오긴 하지만 그렇게 막 홍수같이 내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장마 가지고 태풍이 지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땅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올까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올까요? 겨울, 맞아요. 우기가 겨울에 있어요. 그리고 여름은 건기여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럼 봄비가 내린다는 것은 겨울 때 비가 종종 와서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고 봄비가 내릴 때는 곡식을 거둘 때일까요? 아니면 심을 때일까요?
심을 때 우리는 봄에 심어서 비가 여름 때 지나면서 물을 많이 맞아서 비를 많이 맞아서 곡식 잘 자라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이스라엘 땡은 겨울에 늦가을에 겨울이 시작할 때쯤에 곡식을 심어요. 그러면 겨울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곡식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이 잘 자랄 때만 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결실을 맺을 때도 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봄쯤 되면 결실을 맺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쯤에도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들이 잘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봄비가 내릴 때는 늦은 비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기후가 달라서. 그래서 봄비가 내릴 때 정말 이제 곡식을 잘 자라는데 마지막 추수 때 가물어 버리면 곡식들이 잘 자라다가 결실하지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봄비가 내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자라게 해서 이 곡식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봄비가 내릴 때쯤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 의진이, 시온이, 도진이는 좀 피곤한 것 같은데 밥 먹을 때 기도해야 안 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안 하면 죽어요? 죽지 않죠? 그냥 감사를 표현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봄비가 내릴 때쯤에 비가 내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 있어야 될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지낼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때에 따라서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봄비가 내리게 되면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리게 되면 안 내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모든 상황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때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봄비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구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구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시냐.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을 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의 성도는 마땅히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간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자세가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난 상황, 학교에 다니거나 학원에 다니거나 또 직장에 다니거나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당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자세가 기도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기도이다. 상황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는 대상이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조차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지고 그 분께 확실히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그 채소가 잘 자라서, 곡식들이 잘 자라서, 채소들이 잘 자라서 각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소득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그냥 우연히 비가 올 때쯤 봄비가 내려서 곡식들이 잘 자라서 채소들이 잘 자라고 곡식들이 잘 자라고 열매들이 잘 맺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간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일어나는 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그렇게 열매를 맺고 각 사람들에게 소득이 돌아가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그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 시온이시오 잘 들으세요. 오랫동안 그냥 말씀을 듣고 성경적인 지식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주일 수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수도 있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과 함께 하셨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적 지식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딸딸딸 외우고 어떤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수많은 신학 박사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의 문제를 가지고 의탁하며 기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우연히 있었나 보다, 그냥 일들이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일어났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참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신실하게 그 백성을 채우시고 입히시는구나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경 지식을 달달달 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웠던 하나님께 참으로 의지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 자세가 기도로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 알아. 내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세가 기도하는 그 자세인 줄 알아, 행위인 줄 알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런 말을 했고 또 신약에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모든 것을 의뢰하는 그런 자세로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쉰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깊이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계속적으로 모든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제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들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의 일밖에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그런 안목과 또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다 아시고 모든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이것을 기도했는데 다르게 응답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어떠하신지를 잘 깨달아 알아가는 수단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으로 진실된 기도,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낭망되는 일을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잘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바람과 소망을 주께 아뢰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